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라는 게 바로 피인데, 그 피에 대한 기록이 옛날 고대 근동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 이르러 또 신약 성경에 예수의 피까지 이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내용들을,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피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첫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피를 흘린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신 사실이 희생 제물의 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희생 제사와 피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구약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라는 고대의 관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것이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 피의 제사는 고대라는 시간적인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에 대한 연구가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레이기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희생제사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계속되었으며 성취되었다. 그것은 일이었지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 신약에 극히 제한된 토론을 할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대속적인 의미로 예수의 피에 대해 25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 피에 대한 용례는 97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복음 6장 53절, 또 히브리서 9장 2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신약의 예수의 피는 의미적으로나 신약적으로나 밀접한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고대 근동의 피의 제사와 구약의 피와 관련된 희생제사와 이와 연관하여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피에 대해 주목하여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피의 제사와 피의 성서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는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유동적이며 모든 몸의 세포의 영양 공급과 대사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의 신비와 관계하고 생명의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는 제의적 이용의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희생 제사에 있어서나 동물 제사에서 피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대 근동의 피의 제사를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피의 제사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어느 시기부터 피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지는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적인 단계가 많이 경과되고 나서야 종교의 실체에 대한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고대의 사람들은 희생적인 피는 더욱 강해지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종 피를 마시거나 뿌리는 다양한 피 의식들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피의 상실은 연약함과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또한 피는 두려움과 혐오를 자극하고 병과 죽음의 표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일신제와 동물 제사가 성경에 나타난 원시 종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특징 중 동물 제사는 고대 종교와 고대 문화 가운데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히랍인, 이집트인, 중국인, 인도인 등 많은 종족의 전승들은 신을 경배할 때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문화의 많은 곳에서 피의 제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고대 문화의 역사적인 기록들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시리아, 페니키아의 초기 셈족들을 포함하여 그 외의 지역들에서도 피의 제사가 존재하였음을 그들의 기록에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중국의 제사제도 가운데서도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을 그들의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문화의 피의 제사는 어떤 지역성을 가진 팔레스틴의 문화적인 산물이 아닌 당시의 제사를 드렸던 고대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행해졌던 일반인적인 의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의 제사의 일반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화 속에는 여러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의 피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 제사는 그 기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제사가 필요했는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인류학의 발전을 토대로 19세기 후반에 피의 제사, 특히 제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유래하였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제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사람은 타일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타일러는 옥스퍼드 대학의 최초의 인류학 교수로서 원시인이 어떻게 하여 종교를 처음 가지게 되었을까, 즉 종교의 시초 및 그 종교의 원시 형태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의 시작은 고대 원시인들이 신들의 총애를 받고 신들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 신들에게 바치던 뇌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뇌물의 성격이었던 것이 후에 신에 대한 존경심인 제사로 바뀌어져서 계속되었다고 진화론적인 성격으로 제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학자들은 고대 제사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고대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학적인 의미와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들의 이론을 논하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제사의 목적은 신에 대한 뇌물이나 인간과 신에 교제하는 수단, 신에 대한 음식 제공, 또 집단의 음식을 해결하는 방편이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 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서 고대 문화에서 피의 제사가 나타났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약 성경의 피의 제사와 희생 제사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약 362회 정도가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한 용례는 폭력에 의한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203회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회는 희생제물의 피와 관련되어 있으며, 희생제물의 피에 관련되어 호주의 신학자인 레원 모리스라는 사람은 94회는 이게 94번이라는 얘기죠. 94회는 제사제도에 나타나 제물과 관련되어 있고, 6번은 첫 번째의 유월절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가 78회,
출애굽기의 9회, 레위기의 59회가 나타나는 반면에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포압 25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 피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구약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에 있어서도 고대 근동 세계에서와 같이 피는 생명에 있다고 합니다. 또 영혼, 즉 생명이나 생명의 힘은 피에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속죄와 관련이 있는데 속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파르이며 씻어내다, 속죄시킨다 등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또 봅니다. 그리고 피는 죄를 제거하며 또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피는 사람이나 사물의 발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생기고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생명은 피로 속죄한다는 기본적인 관계의 암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은 창세기 9장 4절에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서의 속죄 표상들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또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라고 또 창세기 9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마시는 데 대한 금령은 여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마시기를 금했던 이 생명의 피를 그는 속죄의식들이 제단에서 효과 있게 수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작용시키는 것은 피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 포함된 피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작용력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가 지니고 있는 생명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명자들로서 행동하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회중들을 위해서 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속죄하게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이행하는 의식에서 동물의 피는 정결 의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속죄하는 의미의 제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매우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6089번째 말씀을 보면 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절에 30절 말씀. 레위기 제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속죄는 없다. 자신이 지은 죄는 지은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남이 대신 역사해 줄 수는 없다 라는 이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구약의 시대에 너희는 뭐라 말하였느냐. 너희가 깨끗한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로써 죄를 올리며 제사를 지냈을 때 그와 같은 행위로서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받으며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된다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그 행위로서 너희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구약 시대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써 제사를 지냄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너희는 하얀 백성이 되었다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뭐라 하였는가. 신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써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써 죄를 지냈음이니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이며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써 용서받은 백성보다도 너희가 더 위대하다는 백성으로서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써 모든 구원을 받아 천사와 같은 자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와 같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 말하였음이니 과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참석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 참석한 백성만이 용서를 받았다 생각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깨끗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지냈을 때 온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 말함이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 잠을 자는 자, 사악한 짓을 하는 자, 강도짓을 하는 자, 살인을 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강간을 하는 자, 그 모두도 다 짐승의 피로 발라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 말하며 구약시대를 그리 넘어왔음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신약의 시대에서 뭐라 말하느냐?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서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 말함이니라. 사기치는 자, 거짓하는 자, 강도질 하는 자, 또 강간하는 자, 그리고 강탈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모든 술에 젖어 있는 자, 알코올에 중독된 자, 마약이라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짓을 하는 자, 가장 사악한 짓을 하는 자, 위대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악한 짓을 하는 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도 그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 그와 같이 말을 하니 너희가 망령된 것이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는 그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절대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 그리고 죄를 짓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그 짐승의 죽음을 범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보며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보다 더 처참한 형국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써 짐승이 죽어가는 그 고통과 시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눈으로 보고 깨우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역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소를 죽이는 자, 그리고 양을 죽이는 자, 대속하여 죽어가는 그 짐승의 처참한 형국을 보면서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와 같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자 그와 같이 짐승을 죽여 피로써 죄를 지내는 것을 했음이니라.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너희에게 깨우쳐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했던 것이 그 방법이니라.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너무도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지금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는 죄를 저희가 마음의 부담을 덜며 그로 하여금 저희가 죄 짓는 것을 용서받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죄 지은 것을 용서받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그 죄 지은 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면 만 백성이요 신도들 앞에 저희가 설 자리가 없기에, 이 말씀은 지금 당시 제사장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감추고 그와 같은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를 강력히 시행했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내가 법전에 일찍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한 바 있느니라. 그러니 그 모두는 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님이니라. 즉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 두려움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깨우치고자 짐승을 죽여서 피로써 죄를 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모두가 다 변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8166번째에서는 구약의 제사 행위에 대해서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씀이 긴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 12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즉 선지자의 역할을 할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600, 27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행위를 지금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물은 나에게 필요 없다. 즉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의 종교계에서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8166번째 3절 모든 백성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구약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를 구분하여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지나간 것이요 지금은 나의 아들 예수가 온 그 신약 시대로서 모두 역사한다 말하느냐. 너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은 창조주다 여호와가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이니 너희가 구약 시대에 나 여호와가 다른 신을 모셨다 말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의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르고 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모두 따르고 믿어야 할 것이며 또 그리고 신약시대의 것을 따르고 믿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그리하여 계주의 역할을 한다 하였음이니 구약시대는 출발이요 신약시대는 중간의 역사요 제3의 마지막 시대라 하는 그 의미를 알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창조주다 여호와가 수십 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니 구약시대에 나를 경배했던 백성과 신약시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백성은 둘 중에 하나는 진정한 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니 그리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3절에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8166번째 24절 36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 여호와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깨끗한 짐승이라 하여 잡아 그 피로써 번제를 지내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를 면하고자 하는 사악한 방법이라 내가 하지 아니하느냐. 다만 그와 같은 짐승을 죽여서 죄를 지내면 만백성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짐승을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너희가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보이고 과시하며 만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으며 강요했단 말인가.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그리 하라 강요한 것이 없으며 그리 명한 것이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는 내 마당이요 내 땅이요 내 발등만 받고 갈 뿐이요. 이건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내 마당이요 내 땅이요 내 발등만 받고 갈 뿐이요 더럽히고 가는 백성이라는 가르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그와 같은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라 했으며 제물을 바쳐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했더냐. 너희가 깨끗한 짐승을 잡아 나에게 그 피로 경배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요 나 여호와는 보이기 위한 행위나 제물이 필요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놓았음이니 모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축복을 받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는 오늘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겠는가. 너희가 성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기억하고 헛된 제물을 바치며 헛된 과욕에 부풀어하는 모든 행사는 나를 경배하고 따름이 아니요 나의 뜻을 거역하는 자요 그리하여 너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현재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8160, 동일합니다. 8166번째 37절에서 44절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미 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지금의 모든 종교 지도자요 종교 집단 지도자요 그 백성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의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새로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39절 보면은 너희가 모여서 역사하는 것,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안식일을 하여 그곳에 와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모두 죄를 짓는 것이요 악한 행위를 하매니 나 여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나의 뜻이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사악해졌는가. 더럽고 더러운 그 몸을 깨끗이 씻고 다스려 그 마음 하나 변하는 것이 나에게 옳을 수 있거늘 제물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 안식일날 모여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모두 나 여호와가 견디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에게 고통을 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며 그곳에 가서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 또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라. 자, 교회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소름 끼치고 심각한 말씀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또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뭐라 말했느냐 라면서 하시면서 이게 8160과 동일합니다. 앞에와 동일한데 45절에서 51절 말씀, 즉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그리 전하였거늘 이 무서운 의미를 아는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경배하며 소원을 빈다 해도 나는 그를 듣지 아니하며 나와는 관계없다 하였음입니다. 내가 나의 법전에 일찍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였느냐. 너희가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은 개구리 울음소리요 바닷가의 파도소리만큼도 들리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너희는 온 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으며 죄로 뭉쳐진 자들이니 그 죄를 사하고자 피나는 노력이 없이 말로만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며 나를 찾으며 하늘에 오른다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능멸하는 자이며 잘못된 자들인가.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함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성경 8166번째 52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59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6절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그리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법전에 뭐라 전하였느냐.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가 씻는 길밖에 없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육의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악업에 대하여 그 벌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너희가 감당치 아니한다고 나의 피조물 만 백성들은 그리 가르치고 있음이니 그것이 죄의 온상이요 모든 백성이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만들며 지옥으로 가는 길에 안내자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오르고자 한다면 더러워진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며 악행을 하지 않고 선함을 따라 사는 것만이 나에게 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니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는 나에게 오를 수 없음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지은 죄를 씻는 길을, 즉 지은 죄를 씻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악행을 했으면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8166번째 앞절과 똑같습니다. 6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즉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리고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모두 변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나의 백성이라. 즉 선행을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즉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가?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나 여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이니 너희는 비진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며 비진리를 가지고 역사함이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신원해주고 불쌍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자를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 했거늘 그와 같은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의 행위이니 나 여호와가 얼마나 통탄하고 더 이상 견디고 볼 수 없으면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이라는 대장명의 법전을 세상에 내보내 너희들을 다스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겠는가. 이를 너희는 깊이 깨우쳐 행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8166번째 새로운 성경 8166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를 통해서 2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세세히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경 또 6090번째 보면은 성막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자, 새로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6090번째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 제를 지내는 그 역사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울을 몸에 달고 들어가미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그가 죽었음이니 성막에 들어가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여 쇠사슬로서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 성막에서 제를 지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 그 제를 지낼 수 없는 것이며 죄 없는 자만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며 그를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나의 성경을 읽었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수없이 들었으며 그 역사함을 알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나의 법전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뭐라 전하였던가?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한 점의 죄를 지은 자며 용서받지 못한 자요 그와 같은 자는 자격이 없다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지금의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으며 남을 구원해 준다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그 뜻을 너희는 이제 알겠는가? 너희는 수천 년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가 죄가 있어서는 살아나오지 못하며 죄 없는 자만이 죄를 드리고 살아나오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하늘의 법도인 것을 알지 않은가? 지금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과연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인도자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 제를 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가? 더군다나 너희는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 자인지 아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너희가 그리 말하매니 과연 너희가 그 성막에 들어가 죄 있는 자 제사를 지내지 못하며 죄 있는 자가 성막에 가 제사를 지내며 그가 살아나오지 못하기에 발에 쇠사슬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 그가 죽었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 줄로서 끌어낸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 지은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는 종교 지도자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요 마음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그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 부르짖니 그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대 근동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에서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 여호와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짐승이라 하여 잡아서 그 피로써 번제를 지내는 것은 지은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사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짐승을 죽여 제사를 지내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짐승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뉘우침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면 제물을 바쳐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늘에 오는 길이라 했더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깨끗한 짐승을 잡아 여호와에게 그 피로 경배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며 보이기 위한 행위 또는 제물이 필요 없으며 모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에게 축복을 받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오늘의 믿음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고 죄로 뭉쳐진 자들이 그 죄를 사하고자 한다면 선한 행위를 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자 여호와를 찾으면 하늘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대 근동문화의 제사 방법을 도입하여서 제사장 자신들의 삶의 수단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많은 부분이 변개되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일부 전편만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전편 구약의 고대 근동과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오는 그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